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참 잘 나간다, 잘 산다, 정말 복받았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았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도 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는 인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대단한 열정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엄지척을 받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바울이 떴다 하면 그냥 다 조용히 하고 꼼짝 못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거죠. 누구도 바울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나간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 만난 뒤에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를 맞는 사람이 되었고,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고난을 겪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절망과 그리고 감옥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아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에 큰 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도 커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자녀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흠모의 대상이었고 모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이름이 뭐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무슨 일까요? 작은 자예요. 자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가, 들떠있던 마음, 교만한 마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받고 은혜받고 누리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영원히 살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완전 박살났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라. 그렇게 권면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그렇게 권면해야 좋은, 그래도 부모다운 부모, 어떤 그 선배다운 선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과 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대하여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감사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 길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이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한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랬죠. 참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6.25의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길을 겪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간혹
유튜브에 6.25 영상, 이후의 영상, 우리나라 영상 폐허죠. 잿더미죠. 그런데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몇십 년 만에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러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고생해도 누구는 고생하지 마라? 자녀는 고생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못 배웠어도 너는 어떻게 알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부모라면 우리에게 평강과 아니면 풍요와 안전과 안락과 안전과 이런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축복해 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길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길에 헌신해라. 더욱 주님을 붙잡아라. 더욱 주님을 의지해라. 더욱 말씀에 헌신하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그건 뭐냐? 첫째, 바로 믿음의 길.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 반드시 반전이 있다. 반드시 은혜가 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그 고난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을 통과하면 진짜 금인가, 금치를 해놓은 것인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 불길을 통과하듯이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치 같으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것 같고 끝나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수치스럽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대적자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집어넣으면 교회들이 와야 될 것이다. 바울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이 나도 잡히면 안 되지. 다 도망칠 거다. 포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리고 탄압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나를 감옥에 넣는 이 일,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꺾이고 전도가 꺾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반대로 반전으로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 포기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되었다. 더 활발하게,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한 비단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 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도 최선을 다하지만 어찌됐든 사회적인 시각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수결로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꽃을 던지든 돌을 던지든 오물을 던지든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길은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분명히 붙잡았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뒷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죽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싹이 자라고 강해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갇히면, 지도자가 갇히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용기를 주셔요. 더 믿음을 주셔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다.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갇혔다. 그 바울이 갇혔다면 이제는 제2의 바울로, 제3의 바울로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갇힘으로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갇혀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를 막아놓으면 하나님도 손해, 저 손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였어요. 바울이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어떤 그 자기의 이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바울은 저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우리는 사슬에 묶이지 않았는데도, 착고가 차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착고에 차여서, 보이지 않는 수갑에 차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서 기도하니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음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도망치는 36대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를 항상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를 사수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영적 봄이 와요.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지구 온난화되어서 이렇게 덥나? 에어컨 안 돌리면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어젯밤 되니까 약간 선선했죠? 오히려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바꾸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그러한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아무리 가문 땅도
우리가 수많은 과학을 동원해서도 해결해봐야 일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 일시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단비가 있어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이에요. 구원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억울하죠.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옷 입고 오셔서 박수를 받고 찬양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빌라도와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도록 그렇게 운동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환호를 질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드디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셨어요. 반전을 이루셨어요.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간다면,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 말씀을 등지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겁먹고 두려워서 숨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 교회의 반전, 믿음의 반전, 진리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전의 대열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죽는 길이 아니다. 멸망하는 길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담대해라. 동참해라. 함께해라. 이것만큼 인생에 남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후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역전, 경기에서도 제일 드라마틱한 것이 역전이에요. 역전, 인생의 역전, 바로 예수님을 통한 역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에 과감하게 자랑하고 증언하고 동참하기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있다. 뭐가?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평안 누리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치유되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그래야 박자가 딱 맞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됩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것만 본다면 여러분이 여러 계단에서 1단밖에는 못 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느냐?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성장했고 성숙했다면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요, 이 땅에서 안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이제는 기꺼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헌신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이 고난에 동참하라.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기쁨, 내 영광, 내 자랑, 나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사람들은 오해해요.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또 이상하게 꼬여요. 전파가 꼬여요. 잡음이 들어가요. 왜요? 마귀가 이간질에 아주 고수예요. 부부간을 이간질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합니다. 성도간을 이간질합니다.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것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확실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알이 하나 날라오면 그냥 싹 도망가고, 총 던져버리고 도피하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쉽게 탈레반에 점령된 이유가 뭘까요? 무기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군사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탈레반보다 정부군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무기 더 좋았어요. 돈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오기만 하면 쏘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주어진 것을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탈레반이 뭐 총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부패하고 더 내 것 챙기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바로 통치하고 막 해외에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자기들이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들었다면 아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통령부터 도망가고 정부 관료 도망가고 군인들은 다 총 놓고 총 팔아먹어버리고 탱크 주면 탱크 팔아먹어버리고 누가 도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군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헌신하듯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군대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일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비난 한번 받으면 조금만 뭐 한번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 버리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결국은 점령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대로, 세상의 의도대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릴 각오,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릴 각오,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받고 구원품을 받고 무기를 받고 그냥 좋은 혜택을 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맞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부자 안 됐는데 그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원과 천국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담긴 모든 은혜의 종합 세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에, 염려에, 불평에, 근심에, 시기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군사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현장에도 투입하면 예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곧 바울과 성도들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래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반지가 하나, 멋진 반지가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수없이 들어가야 돼요. 장인이 몇 대 얻어맞을까요? 100대? 1000대? 수없이 얻어맞아야 반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석이 끼워지고, 그 보석도 다이아몬드도요, 금강석 그 처음 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석은 그런데 갈고 닦고 하면 영롱한 빛이 반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고 아무 일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쌀 한 톨도 그냥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쌀 하나 얻기까지 농부가 88번을 수고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귀하게 여겨라. 과일 하나도 바람을 이겨내야 돼요. 뜨거운 햇살을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맛이 깊어져요. 빛깔이 고와요. 상품성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이 가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마귀가 어떤 의도로 우리를 공격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걸 통하여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근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들한테 고난을 받으라. 근데 진짜 좋은 아버지는 바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뭘 원할까요?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여러분, 아이가 아빠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만 자라고 하세요. 그런 자녀 본 적 있어요? 아빠 저 게임 그만하고 싶어요. 좀 게임하라고 그만하세요. 저 그만 쉬고 싶어요. 저 쉬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아들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시키죠. 체력도, 지력도.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건강하도록 시키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어떤 아이 보면 키는 큰데 몸이 약한 애가 있어요. 비실비실해요. 체력은 좋은데 지력이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체력도 좋고 몸도 좋고 몸짱이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영적으로 비실비실 영양실조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중직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좋게 되냐? 부모가 목회자, 선교사라고 해서 아이가 다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냐? 안 그래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오늘 디모데와 같이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시키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동의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경고문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너희가 따랐냐?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좋은 건가요? 원래 죽음의 상징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가장 수치의 장면이고 가장 잔혹해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물론 죽는 거지만 고통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달려있는 동안에 옷을 다 벗겨놓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멸을 겪어요. 안 죽어요. 수시간 동안 그 고통을 뼈저리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라, 나한테 반항하면 저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은혜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혐오의 상징이 아니고, 가끔 보면 여자들이 액세서리로 어디다가 붙이고 다녀요? 귀걸이로, 목걸이로, 또 막 모자에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 붙이고 다니고. 왜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반전을 이루신 거예요. 역전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도운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대사관,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근데 그 학교와 병원에서 같이 일을 도왔어요. 우리나라를 도운 건가요? 그 나라를 도운 건가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와 협조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모든 일 제껴두고 거기 와서 일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월급 안 받았을까요? 월급도 받았겠죠. 했다고 그냥 무슨 그냥 몇 년 동안 무슨 강제 노동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정말로 특수부대, 군부대 요원들, 또 군용기, 그리고 정부의 그 아주 준비된 그런 팀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손실 없이 전원을 구출해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올 때 누구만 데리고 왔냐? 있어야 돼요. 뭐가요? 우리 외교부에서 내준 증명서. 그 사연을 제가 듣게 되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대사관 직원들도 다 도피를 했죠. 너무나 급히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걸 구출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대사관 직원들이 4명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요. 또 우리 군에서도 투입돼서 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공항까지 와야 돼요. 카불 공항까지. 근데 거기가 인산인해되고 또 탈레반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냐? 26명 들어왔대요. 그러면 26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최선의 작전이에요. 근데 더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 그 팀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요. 미군과 협조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쪽, 공항 근처가 아니고 다른 쪽에 사람들을 집결해서 6대의 버스에 그 사람들을 태워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곳곳에 탈레반이 막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막고 총을 겨누고 막 이게 따기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증명서가, 거기서 일하고 우리 정부에서 받아준다는 그 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레반이 문제를 걸어서 이 버스를 14시간 동안 잡아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우리 팀들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대사관, 그 참사관이 원본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탈레반하고 되고 또 미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결국은 공항까지 들어와서 군용기에 타고 슉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수고하고 애쓰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딱 올라가니까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 협력했던 사람들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딱 뜨니까 막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함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고했던 사람들이 피로가 쫙 가시더라.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협력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난민이라고 하지 않고 갈 데 없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받아줬어요? 바로 기여자로 해서 받아줬죠. 기여자로. 그래서 그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고개 떨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얼굴 들고 선물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기여를 했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월급 받으면서 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명단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다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조금이라도 갖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하면
구원의 명단에, 은혜의 명단에, 영광스러운 명단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뭐 복받고 누리고 다 하고 판결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뭘 다 누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손 대대로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구원 계획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인정받아서 기여자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난민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여자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구원이 변질되지 않는다.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진리는 진리예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축복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어떻게 주님께 이 사람들을 인도할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 그러면 그 길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 역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나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함께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면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제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쌓고 하늘의 상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하나님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각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확고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과 답답함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